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강설하시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고 살아도 평생을 믿음으로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영화 하나를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플래시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음악 영화입니다. 2015년도에 나온 그러한 영화입니다. 위플래시는 이제 채찍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 제목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그 음악 영화인데 고교생으로 나온 앤드루라고 하는 이름의 이 청년은 음악에 미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성이 있는 거고 이제 음악 감독을 한 이 감독 이름은 이제 플래처라고 하는 이름의 스승이 나오는데 이 스승도 이제 폭군 선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미친 학생과 폭군 선생이 나오는 그러한 음악 영화입니다.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선생이 이 학생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말 그대로 스틱을 드러머죠. 드러머 스틱을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자존심을 완전히 뭉그러뜨리고 아주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그러한 행동으로 학생을 가르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교육 현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을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좀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선생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자존심을 뭉개고 심지어는 아주 폭군이죠.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대사 한 장면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하이라이트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말,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말이 뭐냐면 바로 good job, 잘했어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동의하는 미국 학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사회는 어린이들서부터 교육할 때
무슨 어린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Good job, 잘했어. 요걸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혼 없는 칭찬입니다. 무슨 행동을 해도 잘했어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초기 학생들한테 용기도 북돋아주고 새롭게 기회도 주고 그러한 용어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정말 가치 없는 칭찬의 말이기도 해요. 정말 잘했어. 무슨 짓을 해도 잘했어. 그러다 진짜 조금 잘하면 excellen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부분, 이 대사가 이제 이 영화의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대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말, 해로운 말이 good job, 잘했어 라고 하는 것이죠. 학생 앤드루는 폭군 선생님의 그 지도로 인해서 음악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오기가 발동하죠. 내가 정말 한번 해보겠다. 저 선생을 내가 한번 넘어가 보겠다. 학생의 오기와 폭군 선생의 오기가 부딪히는 살벌한 그런 장면까지 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이 영화는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고 또 골든글로브 감독상을 받았고 각본상도 받았던 그러한 꽤 잘 알려진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그 이후에 라라랜드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었던 그러한 감독이죠. 젊은 감독인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채찍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채찍질을 했는데 간혹 예수님이 칭찬을 한 장면들이 나와요. 이때의 칭찬은 그 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정말로 잘했다라고 극히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몇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한평생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칭찬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칭찬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에서 19절 말씀 중에 10절 말씀 중에서 9절 말씀에 이러한 장면이 나오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믿음을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great faith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백부장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백부장, 김부장님, 장부장님 하는 그런 부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고 그 밑에 1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사람을 십부장이라고 하고 그보다 큰 10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군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 백부장의 어떤 이의 백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가버나움에 살았던 이 백부장이 어느 날 자기 종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종은 사람 취급을 별로 안 하던 그런 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주인으로서 마음이 심히 아픈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서부터 들었더니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메시아인 것 같고 또 이분한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것이 곧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백부장이 평상시에 그 인간관계가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하고도 아주 친했고, 또 보니까 유대인 장로들에게 많은 선한 일을 했고 회당도 지어줬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당도 건축해줬어요. 이방인이. 그 정도로 아주 선한 마음과 유대인들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 몇 명을 청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온다고 하는데 부탁 하나 좀 합시다. 뭐냐면 나의 종 하인 중에 한 명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좀 오셔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를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장로 몇 명이서 그 말을 예수님한테 가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대인 장로들이 간절히 이제 전했죠.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입니다. 교회도 지어줬고 우리한테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서 한번 좀 봐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시다 라고 해서 가려고 할 때에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우리 집에 온다고? 라고 하는 소문을 다시 들었어요. 듣고 나서 깜짝 놀라서 다시금 자기의 친한 친구들을 예수님 앞에 빨리 보냅니다. 빨리 보내서 주여, 주께서 이방인인 나의 집에 오는 것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좋은데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 로마인인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당신한테 피해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배려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당신한테 혹이나 피해가 갈지도 모르니까 안 오셔도 좋고 대신 말씀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내 종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크게 칭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도 천부장 밑에 있는 사람이요, 자신도 십부장을 10명 거느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윗사람이 말만 하면은 그 말을 듣는 거고 내 아랫사람도 내가 말만 해도 일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주여, 주님도 말씀만 하시면 심지어 죽을 병도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백부장이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7절에는 주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께, 주님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주 믿음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른 것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크게 칭찬을 하셨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깊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필요가 발생하게 되지요. 경제적인 필요, 또 진로에 대한 필요, 건강에 대한 필요, 직장에 대한 필요, 인간관계에 대한 필요, 여러 가지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 해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갑니까? 혹이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병이 걸렸습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병이 있습니다.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고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고, 입신하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또는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현상으로, 기가 막힌 놀라운 신비스러운 현상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 이렇게 이것을 꿈꾸거나 기대하거나 그런 것을 찾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모두가 다 100%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것은 하나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죽을 병도 나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크게 칭찬했던 이 말씀에 의지하는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이 백부장보다 말씀을 모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신 분, 아니 뭐 1년만 다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단 한 구절,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만 있어도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진로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시편 3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주목하시고 훈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두려움에 빠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말씀이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두려운 인생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한 구절만 갖고도 우리는 평생을 두려운 상황에서 기쁨 상황으로 바꿔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하나만 갖고 정말 믿음으로 간다면 평생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이미 주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대로 임하여서 우리가 평생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에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굳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하나요. 우리가 조금씩 긴장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지난주에도 그 말씀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언급했는데 오늘도 하나 두 개 했는데 오늘 시간상 다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긴장해야, 믿음에 대한 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긴장해야 되죠. 믿음 생활을 먼저 했지만 먼저 한 자가 나중될 수 있어요. 나중에 시작한 자, 방금 오늘 믿은 자가 나보다 먼저 될 수가 있어요. 왜? 말씀대로 진실로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하는 이 배경의 핵심이 뭐냐면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0장 그 앞구절, 그 20장 16절을 포함하고 있는 문단의 내용이 뭐냐면 포도원에 일꾼이 없어서 일꾼을 모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나갔더니 일꾼이 공터에 있어요. 그래서 너 오십시오. 오면은 돈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일당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9시에 불렀어요. 9시에서도 5시에 끝납니다. 일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뭐 할 일도 없는데 10만 원 벌죠. 딱 10만 원 너무 싼가요? 20만 원 할까요? 20만 원으로 해서 이제 일당 받고 9시에 출근해서 포도원에서 막 일을 했어요. 그리고 5시 돼서 퇴근 때 돼서 일꾼들이 줄 쫙 섰어요. 서가지고 20만 원 받고 나가면 돼요. 나가면 되는데 나가면서 그 앞뒤에 줄 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몇 시에 왔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몇 시에 왔습니까? 난 12시에 왔어요. 또 옆에 사람은 난 오후 3시에 왔어요. 근데 5시에 다 퇴근해요. 근데 일당 물어보니까 다 2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안 물어봤으면 기분 좋게 오늘 하루 노느니 일했으니까 20만 원 와 기분 좋다고 5시에 퇴근하고 갈 텐데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9시에 왔는데 쟤는 오후 3시에 왔어. 3시에 와서 5시에 퇴근해. 2시간 일하는데 쟤도 20만 원 나도 2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야.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비교의식, 남과의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이 우리 믿음을 해치게 됩니다. 같이 봉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같이 봉사를 했는데 쟤는 칭찬받고 나는 칭찬받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실컷 기쁨으로 봉사해놓고 나가서는 화를 내고 짜증내고 내가 다시는 봉사 안 해.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것이 비교의식이 우리의 믿음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 생활하고 복을 누리며 사랑 충만하게 평안 충만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비교하는 순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내가 쟤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 라고 비교하는 순간 믿음이 훅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하나 긴장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보다 더 크게 기억할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된 자보다 더 큰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가질 수가 있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돼도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긴장감을 갖고 주여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는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복으로 채우시고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 비록 우리가 눈 떠서 보면은 그 앞길이 사막과 같은 길이요 광야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에 시냇물을 만들며 그 길 위에 도로를 만들고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임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